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음성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사실, 이 팩트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사실이 중요하겠죠. 팩트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이 팩트라는 게 팩트가 진실이 가려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정치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일들 보면은 사실의 중요성, 이 팩트의 중요성을 우리가 말하면서도 어떤 게 진짜 맞는 것인지, 어떤 게 진짜 팩트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유튜브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수없이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 속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혹되기가 참 쉽고요. 또 잘못된 정보를 듣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걸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많이 설파하게 되는 거죠. 진리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고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편리하면서도 정말 잘 분간하고 분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분별하고 분간을 해야 될까? 참 큰 숙제일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냐, 여러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 시간에 얘기를 하고 또 물으면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 우리에게 있는 성경책 안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처럼 느껴집니다. 고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멸망당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달콤하게 들려오잖아요.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세상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저버리고 그 기준을 뒤로 하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 아닌 진실들, 그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되어서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 활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냐,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냐. 여러분,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 찬송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인생은 결국 믿음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 세워지고 또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는 1절부터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니고데모는 또 산헤드린 공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또 율법 학자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초엘리트,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회적 명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언제 왔어요? 낮에 왔습니까? 밤에 왔습니까? 낮에 왔어요? 밤에 왔어요? 언제 왔습니까? 정오에 왔다 이런 분도 안 계시죠? 니고데모는 언제 왔습니까? 밤에 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떳떳하면 낮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그는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3장 말씀 그 앞쪽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듭나다라는 게 뭐예요? 거듭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근데 이 거듭나다라는 그 단어에 각주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달려 있는데, 각주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위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부터. 이 거듭나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죽는 겁니다. 그건 뭐 다 누구나 정해져 있어요. 한번 태어났는데 두 번 살지 못합니다. 어차피 한번 태어났으면 한 번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육적인 것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겠지만,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것, 우리 영이,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거듭나다예요. 거듭나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것,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육은 똑같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영적 존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교회 오는 것, 교회 오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게 머리로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이 알다라는 것은 체험을 통한 암을 말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살을 맞대고 이렇게 자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됩니까?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잘 압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와는 다른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알매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관계, 정말 그렇게 친밀한 관계의 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은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요게 땡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늘 깨닫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다라는 것을 말했더니 니고데모가 몰라요.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물론 요한복음 뒷부분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점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점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 그 거듭남을 이야기했고, 또 그 거듭남 가운데 영생에 대한 말씀을 오늘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특별히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영생을 얻다, 영생을 얻다.
여러분 영생은 뭘까요? 영생,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겁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파처럼 한국의 그 이단처럼 한번 구원받으면 한번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감리교회에게는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때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얻은 삶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요,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의 복,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좁은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은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거라는 소망을 갖고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고 이 돌아가신 장면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 보면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평온하다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 또 천국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음이 두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 우리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의 삶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 천국의 그 영생의 삶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면 이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 니고데모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3장의 말씀을 쭉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니고데모를 이야기하냐면 니고데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 학자기도 하면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뭘 알지 못한다는 겁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고 또 교사였고 그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이 율법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뭘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 구약은 무슨 약속이에요? 옛 언약인데 구약은 뭡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율법의 말씀의 완성, 율법의 완성 대신 율법을 성취하려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책망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그가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되어질 거라는 것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여기 10절 보면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선생,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랑 가끔 이렇게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유대인의 뭐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단어와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단어는 어감이 많이 다릅니다. 그 상징하는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 의미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했다면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선생이니까 이건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지금 묻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귀하게 여기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본문 11절부터의 말씀에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진실로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쓰신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는 누굴까? 너희가는 유대인들이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끊임없이 선포됩니다. 끊임없이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을 이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 이 이야기 이런 어떤 표현들을 제가 많이 사용했는데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되레 영적 기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영적인 것은 고갈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가뭄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말씀이 넘쳐나는데 아니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씀이 유튜브에 넘쳐나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듣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어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지만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듣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지금 그 당시에 너희들 그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되레 우리가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니고데모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절에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땅의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특별히 거듭나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늘 위에서 아래로 이 땅에 임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주는 겁니다. 그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그 경륜, 그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리의 영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늘의 일을 깨달으셔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앞으로 성취될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깨닫는 저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요, 하늘의 일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설명하시는 게 이제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로 15절까지 말씀하시고 또 16절로 21절까지는 또 부연 설명을 계속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주 잘 아는 그런 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니고데모는 선생이고 교사고 또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근데 갑자기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말씀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 하늘에 올라간 자, 그 인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서 올라간 자다. 여러분, 이거는 그 원문의 의미가 완료형인데, 이 완료형이라는 이 완료형의 어떤 시제의 의미는 이게 그때 당시 과거에 딱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이게 지금 현재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오르락내락 하고 계신가?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오르락내리락 하신 어떤 그런 형상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떤 의미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또 특별히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계속 소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뭐라고요? 거룩한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민수기에 보면 나온 기록된 사건인데,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애굽을 나왔어요. 여기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아론, 모세와 함께 모세 그 형 사촌 형이 아론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론이 이제 죽고서 이제 광야에 40년의 긴 여정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40년의 그 긴 여정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뭐 살기 편안한 어떤 편리성이 있는 게 아니라,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40년 동안 아주 긴 세월을 그 광야를 다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냐 안 들었냐,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 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만, 불평, 원망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 주셔가지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 주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아니, 광야에 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왜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시지. 이런 불만, 불평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한 것은 곧 이건 하나님께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팽개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요,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물을 주셔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만들고,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밤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추위에는 따뜻하게 해주셨고 더위에는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수많은 적들에게도 보호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깡그리 부인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또 우리랑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다 내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그 말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는 말들이거든요. 사실은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불만, 불평, 원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살아가게 하셨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게 불만, 불평,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그냥 깡그리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그렇게 불만, 불평,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요, 그들이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만 들어갔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그렇게 그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결국엔 우리는 그 심판의 나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깡그리 무시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불만, 불평, 원망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빨리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바라고 계획한 대로 가지 않습니다. 빨리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불뱀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가
이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 좀 불쌍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이루셨던 일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능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모세 기도로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된 거예요. 곧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할 수 있는, 구원 얻을 수만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 올려라. 놋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에 매달려서 그걸 높이 이렇게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면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놋뱀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유일한 한 방법, 한 길밖에 없습니다. 놋뱀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사는 겁니다. 이걸 믿으실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방법, 놋뱀을 높이 들게 만드신 겁니다. 그 말씀처럼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그 첫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놋뱀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 일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놋뱀이 들려야 되듯이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이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들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이 놋뱀 사건, 이 사건은 곧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니고데모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놋뱀처럼 들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이 놋뱀이 들리고 그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시죠? 모르십니까? 네, 요거 아시면 조금 이제 연수가 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네.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막 알아요. 뭐 이 율동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런 거 하셨습니까? 예,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도 참 많이 들어왔고 불렀던 찬양 중에 한 찬양이고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그 만남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그 은혜가 우리가 느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동행하셔서 구원의 복을 누리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사랑받을 존재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우리잖아요. 신약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게 우리예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다면 사모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게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물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나에게 깊숙하게 새겨져가지고 그 은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권자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구원을 누리면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갑니다. 영생의 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그 영생의 복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그게 영원하거든요. 영원한 겁니다. 한때 한순간에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그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늘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삶이 감사와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오늘 제 말씀 제목처럼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미루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판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회복의 말씀으로 가거든요. 심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는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돌이킴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세상은요 많은 이단 사상들이요 자꾸 두려움을 조장해요. 자꾸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지만이 그 많은 이단들이요 특별히 뭐 신천지도 그렇고 뭐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제칠 안식교도 그렇고 그 율법주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야지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를 자꾸 부어줍니다. 너희들 왜 안 하냐? 너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것을 계속 주입시키니까
자꾸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나 어떡하지?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지금 설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자꾸 불확신한 믿음이 아니겠죠. 불확신한 어떤 그런 마음을 자꾸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사랑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믿음에 합당한 삶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우리의 거룩한 삶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하고 뭘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나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남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구별되는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뭐가 심판입니까? 믿지 않는 게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게 심판입니다.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게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다 누구나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도 모르고 뭐가 구원의 길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살 길을 가고 있는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이제는 그때 심판조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불만, 불평, 원망이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 감사함으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